예, 같이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우리 한 주간 각자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 일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블레시체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격려하고 축복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블레싱들을 위해 다시 한번 또 큰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인격과 삶을 바꿉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교회 공지사항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시기이고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방이나 소그룹 안에서 정치적인 논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도전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신념이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고 은혜의 나눔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또 그런 나눔이 풍성해지도록 개인의 의견들은 여러분 구시기도에 가면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시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이나 또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은혜롭게 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예, 광야 시리즈를 계속하니까 우리 지체분 중에서 언제 광야 끝나냐, 가나안 언제 가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광야를 끝나야 가나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그냥 쉽게 가려고 하면 가나안 가서 더 고생입니다. 예, 광야를 내가 잘 배워야겠다, 잘 넘어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끝내는 건 제가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940년대부터 미국의 한 17,000개의 경찰 조직은요, 관할 구역 내의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FBI, 미국 연방수사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FBI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범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요, 재범률이 높은 전과자들의 범죄 자료를 집중 분석한 결과 굉장히 유의미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해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대부분 사회나 가정 환경 또는 부모, 형제,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 원망이 그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만드는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아담을 보면요, 얼마나 원망이 그의 범죄의 연속적인 동기가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왜 먹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추궁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대답을 잘 보시면요,
그는 지금 선악과를 건넨 하와를 원망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안에 깊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존재와 함께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치열한 책임전가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에 대해서 치열한 책임전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요. 하와는 자신 유혹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하기를 굉장히 쉽게 선택을 합니다. 문제와 위기에 봉착하면 인간은 저절로 이 원인과 모든 탓을 상대방으로 돌리는 데 익숙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원망합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데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를 통해서 만났던 요나도 보시면 4장 2절에서 느느웨 백성을 구해준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요나가 선택한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수르라고 하는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진 광야를 들어갑니다. 방금 전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같이 은혜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의 흥분과 감격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기였죠. 블레셋 같은 강한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던 하나님께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피해서 한참을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 험한 수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바위 광야입니다. 그런데 행군이 시작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가도 끝이 없는 바위투성이인 광야뿐이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가 주는 공포가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물이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애굽을 나오면서 담아두었던 물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밥은 굶어도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약속의 땅도 목숨을 건 믿음의 도전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광야의 이 길은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 생존의 위협에 놓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레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레슨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도하 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이 3일의 행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계로 몰아넣었던 행군이었던 거죠. 강렬한 햇빛과 엄습한 추위 때문에 이들은 체력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탈진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탈진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만두고 싶다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숲이 우거진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며 달려갑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마치 밀려오는 대출 이자와 빠져나가는 카드값을 보다가 갑자기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이지 않았을까.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근데 다시 또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타는 듯한 갈증에 앞다투어 달려가서 고개를 받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숨 넘어가듯이 마시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얼마쯤 지나서 여기저기서 구역질을 하고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셨던 물을 토해내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목을 넘기고 싶어도 도저히 넘길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참 따라해볼까요? 쓰다. 쓴 물입니다. 물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물이지만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죽은 물입니다. 마시지만 삼킬 수가 없고요.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물입니다. 물이 있으나 마나한 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쓴물을 마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잘못된 만남이었을 수도 있고요.
부푼 꿈을 안고 유학과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온갖 냉대와 멸시를 겪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가면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한국 사람입니다.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군요. 네, 한국 사람입니다. 어렵게 모아놓은 돈으로 이국 땅에서 시작한 사업을 사기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국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돈이랑 돈을 다 끌어모아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알았던 갓 결혼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참 많죠.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박박 긁어 모았던 돈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던 거죠. 전세 사기. 인생의 새로운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지만 그 시작 첫 걸음부터 안타까운 쓰디쓴 인생의 물을 마셨던 분들이 참 많은 거죠. 먹을 수 있는 물, 마시고 싶었던 물이지만 쓴물을 마시게 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 쓰라린 시간들이죠.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세상에 대한 불공정한 또 불법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거죠. 약간 소용돌이치는 내 감정과 흐트러진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쓰디쓴 고통과 한계를 경험할 때 내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용량, 인내의 용량의 한계가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은요, 가장 쉽고 빠른 선택이 됩니다. 내 통제 안에 벌어지지 않고 내 통제를 벗어나서 벌어진 이 상황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목이 마르고요,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걷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원망은 그때 우리 인내를 벗어날 때 내가 겪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감정입니다. 참다 안 돼서 원망하는 거죠. 평소에는 호수 위의 수면처럼 아주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물 웅덩이에 돌 하나를 탁 던지니까 저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찌꺼기들이 싹 올라오는 그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품고 이해했던 사람도 누군가 나를 탁 건드리게 되면 그때 그 상처가 그 사람을 향한 또 다른 분노의 표현으로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고 참을 만큼 견디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인내의 용량을 넘어선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합니다. 적대적인 태도로 죽일 듯이 불만을 토로하고 쏟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적대적인 태도로 죽일 듯이 불만을 토로하고 쏟아냈다 하는 거죠.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먹으라고 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달려들고 마신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든 광야의 여정 동안 자신들 안에 쌓였던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쏟아낼 누군가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인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다 당신 탓이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당신이 구해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이 15장 초반에는요, 춤을 추고 악기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에게 열광했던 무리들입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자기 인내의 한계 용량이 다르자 이들은 폭도로 돌변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감정은 때때로 우리를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쾌락이 모두에게 건강한 즐거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경계를 넘어선 감정들을 쏟아낼 때 그게 죄가 되고 나를 망치고 내 주위를 망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표현한다고 해서 그 모든 표현이 다 옳은 표현이 아니라 폭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감정이 솔직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솔직함이 때로 성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표출되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인격적 폭력이 됩니다. 솔직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방법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솔직함이 누군가의 인격을 짓밟는 폭력이 되는 거죠. 심리학책을 보면요, 원망 안에는 굉장한 묘한 심리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죠. 나의 비참한 상태의 탓을 누군가에게 돌림으로써 내가 안정감을 느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연민하는 겁니다. 내가 겪는 고통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기를 원망은 이기적인 자기 보호 본능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이렇게. 원망은 이기적인 자기 보호 본능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책임을 나에게 있다고 여기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물려받은 가난으로 인해서 버티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죠. 다 엄마 탓이다, 아버지 탓이다, 친구 탓이다, 당신 탓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광야의 현실에서 겪게 되는 마음의 어려움을 담아내고 소화할 힘이 없어서 쏟아내고 싶었던 대상을 찾았던 겁니다. 그게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누군가로부터 원망받아야 했던 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원망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때 마음이 상처되고 쓴뿌리가 되는 거죠. 억울하죠? 모세도 억울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의 이 인도는 모세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자신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순종하며 헌신했던 겁니다. 더욱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이 자신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이 달랐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다음날 어디로 가야 될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와 책임을 오롯이 마지막 책임지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세였다는 거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원망과 고통을 호소하며 쏟아내는 감정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억울했겠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도자 모세, 탁월한 리더로 추앙받고 존경받고 찬사를 받았던 그 모세 앞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죽일 듯이 몰아치고 있는 거죠. 이때 모세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믿을 인간 하나 없다. 인간 존재에 대한 명언을 날마다 모세는 새기고 있었던 거죠. 깊이 경험합니다. 탁월한 리더가 한순간에 누군가의 쓰디쓴 감정을 다 받아내는 감정 노동자로 전락합니다. 한순간이었답니다. 모세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침묵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반격하거나 감정을 앞세워서 너는 뭐 잘났냐, 나 때문에 홍해 건넌 거 아니냐 주장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도 이 상황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행동합니다. 작은 차이였을 수 있지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모세에게 자신의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며 부르짖었습니다. 당신 탓이야. 당신 잘못이야. 내가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거 괴로운 거 다 당신 탓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의 선택과 결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보기에도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대응은 아닙니다. 그렇죠? 목소리 더 크게 내서 싸워야 됩니다. 소송 걸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현명했던 판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원통하고 원망하고 억울하지만 모세의 선택은 인간적인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모세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세는 수백만 이스라엘 리더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켰던 권위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홍해 도하의 기적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도 인간입니다. 리더이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의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도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세도 자신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마라의 물을 마시러 가는 백성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오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배웠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배운 곳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하늘이 허락해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어두워지면 머물러야 하고요. 날이 밝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풀을 뜯어 먹는 목초지가 사라지면 장막을 거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대한 정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다는 겁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것이 광야인 거죠. 소유하고 쌓아놓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생존이 목표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남기고 버려야 했습니다.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내가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는 거죠. 비우고 덜어내고 떠나는 것이 일상인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요, 자기 부인과 비움의 훈련소였던 거죠. 모세는 그걸 경험했던 겁니다. 광야는 그런 것이구나. 삶으로 몸으로 배웠습니다. 체득했습니다. 내 삶의 몸에 새겼다는 겁니다. 하늘에 맡기는 기도, 그걸 통해서 고백했던 거죠. 하늘의 뜻에 맡기는 그 기도.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여러분 가장 빠른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광야의 시간 동안에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광야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포기가 전적인 의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 포기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쓴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해결책이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 곁에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응답에 우리의 순종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기도한 후에 그 응답으로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방법. 생각지도 못한 재료였습니다. 생각조차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순종은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순종은 반응입니다.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고 모세는 반응해서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순종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계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순종의 부재 때문인 거죠.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르쳤지만 던지지 않으면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던졌습니다. 순종했던 거죠. 나무 하나였습니다. 나무 하나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줄이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잘 보시면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약재가 아니에요. 산삼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나무 자체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보았던 광야의 딸기래요. 딸기가 비쌉니다. 떨기나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쓴물을 단물되게 하는 치유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이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시니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치유의 도구가 되었다.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가치 없는 마른 조각도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민족을 살리는 물로 바꾸시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없다고 평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해가람을 얻고요, 분노와 원망으로 뒤엉켜진 공동체가 순식간에 환희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했던 모세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잔치에서 포도주입니다. 축제에서 포도주를 다 마시고 더 이상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축제를 준비한 신랑과 신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은 부족했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기쁘고 환희와 웃음소리가 가득해 축제가 사람들의 원성과 불만 때문에 비극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축제를 축제되게 하셨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일으키신 이 가나의 사건은 상징적이에요. 축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도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기쁘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의미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채우실 수 있는 분, 그 축제와 같은 인생을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의 쓴물 같은 인생을 바꾸는 그 방법과 도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되게 만들었던 나무는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과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목마를 때 우리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방황을 빼뜨렸네요. 인생 죄송합니다. 자, 물 좀 마시고. 자,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여러분 실수를 만회할 시간을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고 당신의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광야 인생의 쓴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린 여기까지 바라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쓴물이 단물되었고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당장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했던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막 들어섰다는 겁니다. 광야가 남아 있다는 거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 먼 길에서 여전히 이들은 목말라 할 것이고 모세를 원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여러분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방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은혜가 가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시험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쓴물이 단물되고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시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도와 율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법도와 율례라고 하면 마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옥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장 안에 새처럼 가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지만 조종사가 조종법대로 조종하지 않으면 추락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매뉴얼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보호받으며 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방심하는 순간 적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요, 맹수에게 물어 뜯기고요, 내가 쌓았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강탈당하는 곳입니다. 하다못해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들고 싸들고 가더라도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면서 탈진해 죽기 쉬운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길이 보였지만 한 걸음 내디는 순간 모래폭풍의 길이 사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무를 가리키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지만요, 그 나무를 물에 던져야 했던 것은 모세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 순종의 훈련을 확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라. 2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현대인들은 순종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불편해하고 사라져야 할 옛 문화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순종을 말하면 꼰대 취급을 합니다. 더욱이 개인의 의견을 중요시하고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더욱더 순종은 고리타분한 옛 구시대적 가치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해라. 왜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즉 말씀이 우리를 위한 행복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그 매뉴얼을 따르는 태도와 실천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 비행하는 조종사에게 비행 매뉴얼을 주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은 순간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아무리 안전한 항로, 아무리 튼튼한 기체를 가지고 있어도 조종법대로 따르기를 거부하면 그 인생은 고공낙하하는 겁니다. 순종의 태도와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종사가 항법을 지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순종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시키시는 원포인트 레슨이 있다면 그게 바로 순종인 거죠. 여러분, 훈련은 고되고 힘이 듭니다. 쉬운 훈련은 없죠. 웨이트 트레이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무리하게 들면 어떻게 해요? 관절 더 나갑니다. PT 비용 받죠? PT 비용보다 약값, 파스값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트레이너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신앙의 은혜에는 목말라하고 갈급해하지만 정작 은혜 받은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답답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잘 다듬어진 건강한 몸에 감탄하고 나서 기구 하나 안 들고 나도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탐욕과도 같습니다.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워낙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고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신앙 훈련과 이를 통한 삶의 태도, 그 습관을 통해 유지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는 건강한 태도와 신앙 훈련, 습관에서 유지된다는 거죠.
말씀 묵상 한 번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은 다시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메마르고 쉽게 부러지는 가시떨기 나무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훈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으면 훈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안 담겨집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담겨집니다. 모양이 없으면 담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틀이 없으면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없다면 물을 어떻게 담겠어요? 경건의 훈련은요, 이 컵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 컵 안에 담긴 물이 되는 거죠. 구멍난 컵에 물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안에서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구멍으로 은혜가 새어나갑니다. 능력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반응의 문제죠. 마음의 반응과 몸의 반응이 같이 가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몸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건 이건 거예요. 마음으로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저렇게 살기 원하셔. 그래, 맞아, 약속하셨지. 근데 몸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아니야,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거죠.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몸의 신앙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사는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자기 마음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언제까지 그 마음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신앙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광야에서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꺾으심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몸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마음과 몸이 다르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육신이 약하도다 많이 이야기하죠. 변명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신이 약한 것을 신앙의 핑계거리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순종으로 육체의 시험을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의 의지를 꺾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훈련, 내 몸을 치는 훈련입니다. 내 뜻과 내 육체가 부딪혀서 갈등이 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결국 내 몸으로, 마음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강준민 목사님 계십니다. 지혜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는 아주 탁월한 영성가이고 또 목회자이죠. 이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해요. 아, 나는 변화해야 돼. 좀 변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그런데 그 변화를 위한 연단의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싼 구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말고 순종의 훈련에 자신을 던지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인생의 남은 인생에도 계속되는 목마름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요, 나일강의 풍부한 공급 때문에 목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쓴물을 연거푸 마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광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을 마셔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치유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출애굽기 25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요, 물샘 12과 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였어요. 광야의 거대한 오아시스. 12개의 샘은, 물샘은요 12지파에게 하나씩 돌아갔고요, 종려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이스라엘 70장로들의 장막에 각각 나누어져 그들의 쉼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자 더 풍성한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라의 시험을 지나서 통과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이 달게 되어지는 축복도 있고요, 그 후에는 더 큰 엘림의 축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광야의 시험, 순종으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는, 그 목마름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인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라와 같은 인생에서 그 인생을 오아시스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오아시스를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은 단물이 되었습니다. 죽은 물이 산물이 되었고 사람들 살리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단물로 바꾸시고 더 큰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그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서 어떻게든지 광야를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 아름다운 밭을 숲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분명합니다.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목마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목마름의 자리를 오아시스로 만드시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을 얼룩진 그 쓴물과도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단물을 마시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나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 참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다 토해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다 좀 내 어려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환경 탓이야, 상황 탓이야, 세상 탓이야, 아버지 탓이야, 어머니 탓이야, 내 친구 탓이야, 나를 배신한 그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그 내 안에 있는 어려운 원망의 마음을 토해내듯이 다 쏟아버려서 너 속 좀 시원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다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겠니? 원망의 어려운 마음들 좀 나한테 좀 다 던져주겠니?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맡기는 건 던진다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쓴물을 마실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와 증오로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아시스는 한이 없습니다.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 받아주셔요. 이 시간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에도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원망으로 토해내는 것을 급하지 않고 내가 살겠다고, 나 좀 살겠다고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원망스럽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치료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토해내는 하나님, 그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 제 모든 아픔과 쓴물을 다 주님 앞에 내뱉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되 그 쓴물의 자리, 아픔과 상처의 자리,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웠던 그 인생의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쓴물을 탄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죽은 인생 같지만 살리는 인생, 살리는 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시고 내 심령의 쓴물을 탄물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환경과 하나님 인생의 쓴물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고통과 원망과 어려움으로 누군가에게 감사를 정의하고 싶고 다 내뱉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부끄러워서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며 원망을 떠돌이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시옵소서.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잠시 한순간에 우리 안에 답답함과 고통함과 상처를 쏟아내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원망하는 순간 그 원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갇혀있고 환경에 갇혀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일하시를 보지 못하게 가두어두는 것이 원망의 감옥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원망의 굴레에 갇혀있으면, 그 쓴물의 인생 가운데 갇혀있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망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감옥입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회복되어져야 되고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압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약속하시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 그 길을 향해 걷게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넘어서 몸이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하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면 말씀 전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도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오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마라, 쓴물의 인생이 아니라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순간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을 오아시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고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나귀 턱뼈로 수천 명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탈진에 쓰러져 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합니다.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샘을 터뜨리셔서 그에게 목마름을 해갈케 하십니다. 위대한 인생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터뜨리셨습니다.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줄 믿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주길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샘솟는 역사가 내 심령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모든 담, 허물, 하나님 그 담벼락 다 깨부시고 뚫어나오는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성장과 거듭남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내 안의 시간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시간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부르짖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막혀있던 담벼락이, 막혀있던 그 죽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걸어나갔던 상처와 앞으로 넘어졌던 자유와 생각던 꿈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심령 가운데 치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분열되어졌습니다. 갈등이 빈번합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다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전국과 서로의 당리에 빠진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들을 깨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영적 재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온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어지고 분열되고 소멸된 원망과 하나님 심판의 무관한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없는 기도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 나아서 신뢰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는 이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서로에 대한 비판과 심판으로 가득 찬 시끄러운 세상 혼란 가운데 빠진 것은 하나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부패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지 않았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란과 다툼과 정쟁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 때문에 뒤엉켜진 권력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를 따라 지혜를 따라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거리로 나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사랑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습니다. 더 뜨겁게 부르짖게 하시고 더 부르짖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옷이 아니라 마음을 지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말씀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세우지 않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